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며 형제를 의식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 명령을 받들어서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장차 우리 공동체 식구가 될 수 있는 예비 신자들까지 생각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할 형제로 확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 우리 속에 예수님 자신을 포함시켜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자들 보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이것은 니네들끼리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정서상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베껴서 쓰는 일을 하다가 야훼, 엘로힘 이런 같은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 그냥 쓰지 못하고 붓을 빨고 다시 썼대요. 심지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한번 하고 다시 이름을 쓸 만큼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엄연한 존재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친밀한 단어인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자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제안인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 곁에 오신 분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만 가지고도 인간과 엄청나게 친밀해진 사건이고, 그 예수님이 인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생활하셨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든 인간과 친밀하게 지내보려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잘 모르지만 너희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친구라고 부르겠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다 말해주겠다. 오늘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주리의 뭐라고요? 친구니. 우리가 늘 그렇게 찬양도 하고 있어요. 종이 아니고 친구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므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추하고 못난 우리들을 기꺼이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통일찬송가 426장에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그 다음 뭐죠?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누가? 형님 예수님이 쉬지 않고 비시네.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 되셔서 동생을 위해 고통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생의 죄 사함을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형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자. 나도 그분의 아들이고 너희들도 그분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형제간이 아니냐. 우리가 같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형 동생으로 지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같은 성도님, 집사님, 친구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무리 큰 목소리로 청산유수처럼 기도의 언어를 쏟아 놓아도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앞에 계심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곳에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옆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도 계셔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께 직접 간구해 주십니다. 거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여기도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직접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거기 계신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잡을 때 내가 내 손을 잡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신다, 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잡아보세요. 우리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잡으면요 슬쩍 잡히지 않아요. 저도 지금 잡다가 꽉 쥐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도 꽉 잡고 싶고 주님도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걷다가 지쳐 쓰러질 때에, 기도하면서도 힘들어 할 때에 계속 우리 손을 잡고 계시면서 힘내라, 괜찮다, 네가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 거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손만 잡으시겠습니까?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계심은 막연히 도와주고 추상적으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고 구체적으로 알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 손 붙잡고 그분 팔에 안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어떻게 안기세. 그분에게 안기면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같이 할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너무 힘들면 주님 제 손 꼭 잡아주세요. 그런 찬송이잖아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주님 제발 제 손 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 도와줄 것 알아도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 잡아줄 것 알아도 내 손 잡아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의 손을 잡으시고 잡다가 주님의 손에 안기시고 주님 팔에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손만 잡고 생각은 딴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손을 꽉 잡고 내가 네 친구잖아 이렇게 하놓고는 속으로는 두들겨 팰 생각을 하고 뺏을 생각하고 친구가 싫어하는 것만 할 생각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친구의 손을 잡으면 마음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면 기도하는 내용도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들을 구할 겁니다. 예수님 손 잡고 내 욕심만 구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의식을 가진 자는 그 마음도 생각도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간혹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마치 힘센 형님, 든든한 백을 모시고 있어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뒤처리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아무리 사고 쳐도 형님이 와서 다 정리해 줄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든지 해도 그냥 무조건 우리 후견인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같이 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의 핵심은요,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 네 욕심껏, 네 마음껏 예수님께 구해봐라. 무조건 응답하신다. 믿음을 갖고 구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유무상통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압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바로 내 뜻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면,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그때에는 내가 뭘 구해도 뭘 구하겠어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님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야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이루는 데 예수님 우리 편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 신앙을 잘 사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욕구하는 것, 간절히 소원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에 나의 욕구 자체가 주님의 욕구,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남용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빽삼아서 우리 마음대로 욕망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지 구할 수 있다, 마치 자기가 욕심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이제 가졌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욕망하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모르고 내 사고방식, 내 생각, 내 삶의 체계, 내 삶의 방향, 내 욕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떠오르는 잘못 몇 가지 회개하고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했어요, 나쁜 짓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정도 해놓고는 진짜 회개도 안 한 상태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적 열심을 내면요, 그게 복이 안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욕심을 품은 상태에서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신비를 체험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이러면요,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치 않은 심령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냥 교리에만 아멘 하고 신앙은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신적이며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가 많은지를 모른 채 여전히 정욕적인 사람이, 자신의 죄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 교리적으로만 사죄함을 입었다는 오도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소위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삐뚤어진 욕망을 신앙으로 더 고착화시키는, 죄된 욕망과 이기심을 더 단단히 고착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되면요, 신앙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감을 나누면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자기의 종교적 욕망, 인간적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권리나 특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시리라 그러는데, 아이쿠, 제가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마음을 모으라고요, 황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손잡고 있는 성도로서 손만 잡지 마시고 생각도, 내 가치관도, 내 삶의 모습도 형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순전하게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몸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송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불러요? 신자된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미 신자인데 왜 이 찬송을 불러요? 참 신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신자,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닮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임재해 주시고 생각을 함께 하겠다는 뜻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한 중보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속된 말로 예수 이름을 팔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가게 가서 밥 먹고 내 이름 달아놓으면 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네가 누군데? 내 이름 달면 된다니까. 믿을만 하기 때문에 주인이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 내 이름 달고 기도해라.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께 다 말해둘게,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담보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리면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리고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마무리에, 기도 끝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보물창고를 여는 주문이나 무슨 비밀 코드가 아닙니다. 주술이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 기도에 익숙하지 못한 형제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순박하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저런 감사와 간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몰라서 한참 있다가 하나님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안 들으실까요? 끝을 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순수하게 기도했다 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안 듣고, 반대로 예수의 능력도 믿고 예수의 중보자 되심도 신뢰하고 예수님의 신뢰하지도 않고 예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멋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욕심을 잔뜩 구했어요. 그리고 그 마무리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붙이기만 하면 앞에 기도는 엉망이어도 그래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들어줄게 하고 들어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기도했어도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이 안 나서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안 듣는 분이 아니시고, 반대로 예수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 끝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아니라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답게 내 욕심과 정력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인격에 걸맞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주님께 아버지께 중보해 줄 것을 믿고 기도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부터 기도하는 내내 기도하는 자세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곁에 계신 예수님 손 붙잡고 손만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예수의 인격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매사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셨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공생애 시작 때 뭐하고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해질 때까지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너무 바쁘고 사람들이 많아 기도를 못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고 말씀도 들으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는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직후에 당국자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논증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역 또 중요한 논쟁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얼마나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묻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 잘했구나. 나는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첫 번 순환 예고를 하기 직전에 대화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과 대화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흥분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그 현장에서 다 떠나보내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다른 무리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들떠지 말라고 사람들을 많이 떠드는 곳에서 조용히 물러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소위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메시아인 나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라는 말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기도하실 때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은 제자들이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덜집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슨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느라. 이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 안 받고 싶어요.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나는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계획 변경 없을 거예요. 그대로 하실 거예요. 뜻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실 때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중요한 사역의 시점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침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마칠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그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성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대답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내가 약속한 것 보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뭐 하면서 머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머물렀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매사에 기도하며 계획하고 기도하며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전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일하는 과정에도, 일상의 삶에도,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대로, 일상은 일상대로 늘 기도하며 묻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성을 바탕에 두고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니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옆에 예수님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손만 잡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붙잡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손을 붙잡으면 기도하는 자세, 내용도 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니까 내 욕심을 구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더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되시는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였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알고 파하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도하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혹은 평탄한 길을 걷더라도 늘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참으로 복된 인생,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일 아시네. 흔들린 길에서도 멈춰진, 잠시 스탑된 것 같은 내 삶에도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 힘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궤에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입으로는 늘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고 저 멀리만 계신 것 같이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예수님 찾고, 일상에 살 때는 예수님 없이 살다가 사고 나면 예수님 찾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일상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전에 예수님 손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는 늘 예수님 손 잡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잡아보세요. 예수님 손을 잡아보세요. 그냥 잡혀집니까? 꼭 잡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 꼭 나를 잡아주실 겁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손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주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걸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매일 기도하시고 밤늦게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는 일을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 줄 아셔서 아버지 뜻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손을 잡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주여 이것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쓰러지고 넘어져서 할지라도 다시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곳에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린 길에서도 멈춰진 내 삶 속에서 항상 같은 곳에서 변함없으시 일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믿으며 주의 손을 붙잡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나님 경건의 일상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기도하면 주님 주의 삶에서 주님이 이루어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신자의 걸음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흔들렸었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다가도 중지하고 멈춰서 있었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늘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손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며 권세 많으신 주의 이름을 통하여 매 순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하게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옵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사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